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삶의 순례를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또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로워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은 오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 똑같습니다.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만큼 점점 혼란스러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길들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온 세대가 좀 강력하게 붙들고자 합니다. 혹 우리 부모님들 같은 본문, 같은 제목, 말씀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그래, 이때다 싶어가지고 오늘 저녁 시간에 오늘 설교 뭐 들었니?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질문하지 마시고요. 제가 바라는 모습은 오히려 오늘 아빠 엄마도 요시아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빠 엄마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 먼저 자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을 정하고 나아가는 목회자의 바람은 그런 겁니다. 더불어서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그 이후에 또 너희는 어떤 생각을 했니? 라고 질문하면서 또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 입구에도 종교개혁 기념을 알리는 문구들을 플랜카드로 적어 놓았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닫고 종교개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당시에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시대적으로 사회가 정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풍성해졌고요. 음악이 발전했습니다. 문학이 발전했고요. 건축이 발전했습니다. 여러 부분의 발전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는데요. 또 풍요롭게 하기도 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의 어떤 변질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건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마다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고요. 이 일들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물이 교회니까, 성당이니까 건물을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축 기술을 동원해서 거대한 교회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죠.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되었던 성 베드로 성당, 100년 동안 건축이 진행됐는데 이 건축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행비 때문에 건축의 진도가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황청이 면죄부라는 묘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사실 면죄부는 십자군 전쟁 때부터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그들, 공을 세운 그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그들을 포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재미를 한번 본 거예요. 이 면죄부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 이걸 헌금을 통해서 판매하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환호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건축 빚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면죄부 판매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땡그랑 봉헌함에 동전 떨어지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원의 소리입니다 라고 한 잘못된 설교의 문장은 지금까지도 너무나 유명합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가르침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처음부터 루터가 내가 이 잘못된 종교의 판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내가 맡은 교구에서라도 내가 참된 진리를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 루터의 교구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런 루터에 대해서 서운한 거예요.
루터의 교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교구에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면죄부 판매 안 하니까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루터 몰래 다른 교구, 면죄부를 살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루터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말 깜짝 놀라게 돼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이제 종교개혁의 발화점이죠. 사람들은 면죄부를 좋아했습니다. 면죄부가요, 귀족들에게는 굉장히 비싸게 판매됐고요, 서민들에게는 나름대로 싸게 할인 판매됐습니다. 교황청의 배려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되고요, 뭔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깨끗하게 되었음을 문서로 확증받았다라는 이 느낌이, 손에 뭔가가 들려있다라는 이 느낌이 그들의 믿음을 뭔가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이상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에 환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교구에서 사람들이 몰래 빠져나가고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고, 결국 이를 통해서 루터는 이대로 두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은 양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릴 수 있도록 베드로 성당 앞에 써붙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편지로 보내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곳에 또한 계속 붙이고, 지금의 교회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이러한 흐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줄기에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Reformed Church.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변질된 것이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임을 그 뿌리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뿌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요시야의 말씀은 반드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시야는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죠. 그러나 그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러한 마음이 아주 짙게 표출된 것은 그의 즉위 18번째 해 되던 해입니다. 요시야 18년, 요시야는 먼저 성전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성전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성전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18년,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했거든요. 제가 교회 대청소하면서 뭘 발견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2008년 교회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어찌나 재밌던지요. 2008년에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교회 수첩을 통해서 이분이 구역장이셨어, 이분이 회장이셨어 읽어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2008년의 유람이 교회에 남아있더라고요. 2008년의 유람이야 그렇게 한 구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던 두루마기를 발견한 거예요. 희한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보니까 모세 율법을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지를 상징하는 한 장면입니다. 요시야가 그것이 율법책인 것을 알고 마음을 찢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무도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서 예배하고 이방신들 신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일반적이 되어 있어서 이상하지도 않아요. 요시야가 성전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성전이 이 모양이 되도록 그냥 두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나라 구석구석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이방 제사장들을 다 없이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읽게 하고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키고자 애쓰고 선포합니다. 그런 요시야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상징적인 장면이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말씀 그대로 지켰습니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자세한 모습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아주 성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와는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킨 거예요.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만들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서서 먹고 마치 애굽을 떠나던 그날을 지금 여기에서 재현해 내듯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요시야는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갔다. 다윗이 정직했던 것처럼 요시야도 내 앞에서 정직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칭찬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정직함을 꼽으십니다. 요시야가 위대했다, 용기 있었다, 담대했다. 여러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높일 수 있는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야를 정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칭찬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칭찬에는요, 칭찬하는 사람의 바람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아왔어요. 그러면 기특하죠. 잘했다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마음에 그 부모의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기대가 만족되었다. 이런 칭찬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칭찬에는 기대와 바람에 대한 만족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연약한 부모님을 모실 때 몸이 편찮으시면 어르신들은 식사를 하기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이 더 급격하게 나빠져요. 그래서 한 끼 식사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녀들이 병간호를 하면서 한 끼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떠드리고 드실 수 있도록 잘 섬깁니다. 그때 그 식사를 한 모금 받아내어 삼키면 자녀가 부모님을 칭찬해 주죠. 잘하셨다. 음식을 입에 넣고 삼키는 것이 일상 속에서는 어쩌면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아주 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있으면 그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칭찬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정직함을 기대하셨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말하면 일단 거짓말하지 않는 것, 솔직하게 말하는 것, 숨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생활 가운데서 정직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에서 정직함이 사라지면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깨집니다. 언어는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어라는 건 존재의 규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캐릭터가 규정되기 때문에 언어가 진실한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직함은 그 이상의 묵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오리지널 그대로 여전히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큰 배신감을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밥 속에 반드시 게맛살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맛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게맛살로 김밥 속을 채우면서 어머니가 소풍날 김밥을 싸주시면 저는 들어가는 김밥 속에 들어가는 게맛살만큼이나 게맛살을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얇게 일자로 뜯어가지고 입에 넣으면 그게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다 같이 겪으신 것 같아요. 게맛살이요, 게가 아니었던 겁니다. 명태살, 이런 생선살 같은 걸로 만든 그 결과물이 게맛살이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게가 아니었구나. 뭔가 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했어요. 야, 생선을 가지고 어떻게 게맛살처럼 만들까? 게맛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귀하지만요, 요시야의 정직함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 길로,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힘을 키워가면서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 이 남유다는 너무 작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해서 힘을 합치려고 해도 합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너무 적습니다. 요시야는 이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서 가장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강대국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멸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건축을 통해서 성들을 더 높게 견고하게 세우고 방어의 태세를 굳건히 하는 것도 요시야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러했듯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요시야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요시야를 나쁜 왕이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선택한 건 뭐예요?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요시야는 강대국이 강해져 가고 이스라엘이 약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어디서 찾고자 했냐면 하나님에게서 찾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고 출발했던 가장 오리지널한 본래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6월절에 그렇게 출발했어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애국 부사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무 식량이 그들에게 없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늘 답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들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직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치원 친구들이 야외 수업을 할 때 선생님만 따라가듯, 제가 가끔 이 교회 옆을 지나가면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요. 한번 제가 손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들고 왔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 아이스크림을 본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한 명이 그걸 바라보니까요, 대열에서 이탈하더라고요. 선생님을 잘 따라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저를 보느라고 멈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 일어난다고요. 신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요시야는 지금 그것을 덜어내는 겁니다. 오리지널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정직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잠시 뒤로 밀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보물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밀려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단풍에 밀려나기도 하고요, 취미생활에 밀려나기도 합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골프를 못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주 6일 근무하다 보니까요, 주일 아니면 골프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못 배웠습니다. 한 안수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거 보면서 그 믿음이 저는 참 귀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관대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타인에게는 관대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관대하게 바라본 나머지 하나님이 아파하실 모습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아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의 교황청이 그런 것이고, 그 아래 있던 교황청을 옹호하는 수많은 사제들이 그러했던 것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저 스스로도 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신학교 들어가고 유치부 전도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동화책을 이것저것 다 사다가 거기 있는 그림들 다 확대 복사해가지고 스케치북에 똑같이 그려가면서 확대 복사한 것을 스케치북에 대고 연필로 꾹 눌러가지고 그린 다음에 연필 자국을 따라 그림을 다시 그리고 색칠하고 밤 10시, 11시까지 아이들에게 그 한 컷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마음과 그 열정,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성기도하고 매일 밤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밟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을 달라고
겁없이 담대하게 기도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세월의 때가 묻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합리적이어서, 너무 이성적이어서 인구가 감소하는데, 야, 이런 세대 속에서 교회 부흥은 참 힘든 거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부흥을 경험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세월을 겪으면서, 풍요를 겪으면서, 세상의 어떤 안정을 겪으면서 퇴색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시야의 정직함이 무엇입니까?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정직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예배가 살아야, 내 기도가 살아야,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을 때, 그때 내 자녀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 선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정직함인 거예요. 여러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섞여 있습니다. 섞여지지 않은 것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다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도록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를 부를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한 정직함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기도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보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돌아오는 11월 1일 금요일을 특별 금요 집회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작년에도 이 종교개혁 주의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좀 이것들을 기도로 내어 맡기며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씻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내년 11월에는 꼭 특별 기도 집회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 계획을 짰습니다. 함께 이곳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여건상 오실 수 없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에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 부르셨는지 그 원형을, 본질을 우리 안에 회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거 섞이지 않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한 믿음,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들로 물들어 퇴색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이 정직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